오늘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1장, 2장, 오늘 모세까지는 뭐 거의 출애굽기가 다 끝나야 할 만큼 한 번에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집중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말이 2장부터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1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지금 1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이 모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 그 말이에요. 건져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 아버지 어머니가 냇가에 가서 모세를 포하라 그래서 모세라고 그랬어요. 또 모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세라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냇가로 달려가 가지고 삽 가지고 가서 모세를 세숫대에다가 포 담아 가지고 가져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쥐가 구멍 들어가지고 천장을 막 뛰어다녀 시골에서 우드드드드 옛날에 그런 절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천장을 중천을 안 만들어 버리고 그냥 석가래 그대로 보이게 그 뭘 실어서 그 쥐새끼들 뛰어다니는 걸 실어서 그러면 그 구멍을 쥐가 들어간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밤송이를 갖다 집어놔도 밤송이를 밀고 또 나와버려 돌아버려. 대단해요. 그러면 주둥이는 얼마나 단단한지 그 밤송이를 밀고 또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세면 이겨서 갖다 딱 막아 놓으면은 이제 괜찮아져. 그 쥐구멍 막기 위해서 그 냇가에 가서 모세 좀 포하라 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시골에서 옛날에. 그런가 하면 또 모래를 포하라 하는 말도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래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모세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 왜 모세라고 했냐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물에서. 그러니까 냇가의 물속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그런 거예요. 모래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내인 중에 한 남자가 내인 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 내인 중에 한 남자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은 아므람이고 그 아내는 요게벳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준수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막 번성을 해서 오늘 1장 읽었지만은 이 애굽 사람들을 더 능하게 할 만큼 막 숫자가 막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 언젠가 우리 애굽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적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도망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 애굽 사람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다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계책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갖고 한 것이 그리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준수해서 죽이지 못하고 모르게 숨겨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 막 하루가 다르도록 우는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던 애굽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그 아이만 잡아다 죽이면 괜찮은데 그 일가족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놓고 키우다가 이러다가는 잘못하다가 들통나서 가족이 큰 피해를 입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까는 이 콜타르요. 콜타르 새카만 기름, 그걸 갖다가 바구니의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발랐어요. 왜? 바구니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서 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가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에다 띄우러 갔는데 마침 그때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딸이죠. 공주가 하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바구니 하나가 떠오르는데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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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는 소리가 나니까 그 바구니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머스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 애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한 거지요. 그때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미리암이 그 갈대밭 옆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하나 제가 소개할까요? 그래가지고 지 엄마를 갖다 소개를 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젖을 먹이도록 한 거죠. 이게 나름대로 계책을 잘 세워가지고 일이 척척척 잘 돼서 자 어느 정도 이제 젖을 먹이면 공주가 그 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돈도 받고 애는 젖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공주가 데려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군사훈련도 잘 받게 해서 남자로서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고 또 능력도 갖도록 그렇게 키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는 애굽에서 궁궐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진짜 잘 살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아들로 엄청난 은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모세가 자기 얼굴하고 그 애굽 사람들의 얼굴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야.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자기 이 백성들은 지금 완전 노예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는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노역하는 데를 이렇게 가서 쳐다본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고 이 모세는 아주 군사 훈련을 받은 아주 훌륭한 이 군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방을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애굽 사람이. 그래서 갔다가 그냥 모래밭에다가 그냥 묻어버렸어. 그 다음날 또 그 현장에 또 왔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니 지들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시원찮은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왜 싸우냐 너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뭐 왜 내 변호사야 예를 들어서 왜 참견하냐? 참견하지 마라. 어제 애굽 사람 하나 죽여서 땅에 묻은 거 내가 봤거들랑 내가 가서 신고해 버린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간 겁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남자들도 목자로 양을 치기도 하고 아들이 없는 집은 딸들이 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딸이 7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딸들이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이렇게 양을 키우고 저녁 때 이제 이렇게 돌아올 무렵에는 물을 반드시 먹여가지고 이제 데려와야 하는데, 일찍이 이 딸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 웬일로 이렇게 오늘은 빨리 왔냐? 그러니까, 예, 아버지,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남자들이 물 먹이는 것을 와가지고 막 물 못 먹이도록 방해를 하니까 그 애굽 사람 멋있는 남자 하나가 와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가 물을 먹이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일찍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지 그냥 왔어.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주 보니까 이드로가 너무너무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40살인데 군사훈련을 받은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장교예요. 장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친구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어디를 갈 데가 없어. 도망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양을 같이 키우고 하는데 돌봐주고 그러는데 일도 잘하고 착실하고 또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자기 딸 7 중에 제일로 큰 딸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그 모세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위로 삼았어요.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나머지 딸들이 굉장히 부러워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키우기를 언제 4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80살 될 때까지 거기서 양을 쳤어. 80살 될 때까지. 예? 80살 될 때까지 오래 양을 키웠죠. 80살이 된 날 하루는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산에 그 광야에 가면은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말이 없어. 나무가 없으니까 광야죠. 풀도 없어요. 있으면 뭐가 있냐면 앙상한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그래. 그래서 짐승들도 거기서는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살이 통통 찐 짐승들이 별로 없어요. 가시나무들을 뜯어먹고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살이 쪘겠습니까? 그런데 자그마한 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생전 보지 못한 불이 붙었는데 불이 이글 막 타고 있는데 자그마한 가시나무니까 이게 불이 붙으면 그냥 후두두두두 타고는 그냥 꺼져야 하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도 꺼지지도 않고 계속 똑같이 불이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 않다. 그래서 그냥 끌려서 그 불 있는 데로 가고 그 불 앞에 섰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모세야! 깜짝 놀란 거죠. 불 속에서 어떤 형체도 없는데 거기서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신 벗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구원해내라. 깜짝 놀랐죠. 아니, 모세가 지금 양을 치는 목동이고 나이가 80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에서 살인자로서 도망쳐서 나온 사람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라, 이렇게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바로가 자기 말 듣겠냐는 얘기죠.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오늘 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거기 나오냐, 11절에 내가 이렇게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꽁충 띄어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 말 듣겠습니까? 맞는 말이요, 모세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하냐,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네 말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13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들이 나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내게 반드시 물을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말을 듣고도 못 믿어 합니다. 4장 1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미리서 잘 예측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안 믿어, 모세가. 안 믿어. 내가 그 얘기 좀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도 좋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안 믿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하죠? 4장 2절에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될 거다. 뱀이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뱀이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꼬리를 잡아봐라. 뱀은 꼬리 잡으면 돼, 안 돼요? 뱀 꼬리 잡으면 물어버리죠.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못 믿어요. 4장 10절에 가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합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말을 원래 이 학자인데, 굉장한 학자인데 이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글은 잘 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약 성경은 거의 서신서는 전부 바울이 썼어요. 말은 잘 둔한데 글은 능하니까 글로 다 썼어요, 바울이. 모세도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인 것은 사실인데 말에는 능하지 못해. 말은 능하지 못하다고 말해.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한 자라. 내 입이 뻣뻣하고 내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냐? 당연히 하나님 만들었지요. 이제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거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상관없어. 그때 내가 네 입에다가 할 말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염려 말어. 내가 네 입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네 입에다가 내가 말을 줄 거다. 그잖아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들 좀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놈은 처음 본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처음에. 그래갖고 계속 지금 4번이나 지금 5번째 지금 부정하잖아요. 못 간다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은 말 잘한 것을 내가 잘한다. 모세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하고 지금 얘기 중에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야, 네 형은 말 잘하잖아. 보세요.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잖아.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뭘 잘하는지도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지금 아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하도 말을 못해서 못 간다고 이렇게 오리발 내미니까 그러면 네 형이 사촌이에요. 뭐요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네 형을 너한테 붙여줄 거니까 가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이름 다 사람마다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 것만 아나요? 아론의 잘한 것만 알겠어요? 그럼 못하는 것도 다 알지. 잘한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론의 말 잘한 것만 압니까? 못하는 것은 몰라요? 못하는 것도 다 알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안 속아요. 교회 와서만 잘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우리 다 알아. 예, 다 압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한다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형도 다 알잖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말이요, 아니 말 잘하는 아론을 택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아론을 안 택하잖아. 말 못하는 모세를 택하잖아요. 하나님은. 예. 우리 같으면 모세 같은 사람 안 써요. 말 잘하는 누구요? 아론을 쓰지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안 쓰잖아요. 모세를 쓰잖아요. 말 못하고 그러는. 말은 둔한데. 예? 말은 둔해. 근데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 자기 표현을 잘 못해 이 모세가. 그런데도 그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는 그 못한 거기에 누구를 붙여? 아론을 붙이잖아요. 아론을 붙여.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잘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돕는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나보다 더 능한 사람을 붙여서 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아예 그냥 일찌감치 빌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으세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 하나님 다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모세를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일꾼으로 택했어요. 우리가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택한가요? 남보다 먼저.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기도하면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을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듯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5장으로 가면은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왕한테 갑니다. 바로왕한테 가요. 모세는 바로에게 1절에 보세요. 5장 1절에 그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거기 2절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냐? 네 말 듣고 웃기는 소리 말아라. 나는 여호와를 몰라.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라고 그래? 나는 여호와 누군지도 모른다. 그 2절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못 보낸다. 안 보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보내겠지요. 근데 이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살기가 편하니까 지금 어디 간다고 지금 그러는구나. 3일길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지금 그래요. 모세가. 그럼 백성들 내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그런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막 일을 시킵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6장으로 넘어가 봐요. 6장 7절로 넘어가 보십니다. 자, 6장 7절. 자, 6장 7절. 자, 시작. 너희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바로도 지금 말을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그러니까 더 막 어렵게 힘들게 고역을 더 힘들게 막 시키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안 왔더라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네가 와가지고 내보내라 해가지고 혹 들려다가 우리가 지금 혹 붙인 격이 되지 않았냐 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바로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빼낼 것이니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야. 내가 반드시 건져낼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은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백성을 삼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주려고 위기에서 너희들을 내가 자녀로 삼은 거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이유가 뭐냐?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녀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바로의 짐 밑에서 빼어내서 너희 하나님인 것을 내가 꼭 알게 할 거다 그잖아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죠.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백성이 더 가까워요. 자녀가 가까워요. 자녀가 훨씬 가깝지요. 100배나 가깝지요. 백성한테는 재산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근데 자녀는 아무리 바보스러워도 물려줘, 아버지 재산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무슨 문제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거기서 반드시 빼내준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뭐 하면?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예, 이제 빼내려고 하지요. 빼내려고.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나요? 바로가 말을 안 듣지요.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피, 개, 이, 파, 온, 도, 우, 매, 암, 장. 이게 첫 자만 따면 그래요. 그게 모든 것을 성경은 첫 자만 따서 읽어야 돼. 이게 피, 개, 이, 파, 온, 도, 우, 매, 암, 장. 12제자도 베안야요, 빌바도, 마야, 다시, 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첫 자만 따서 전부 외워야 돼. 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물을 피로 만드는 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짐승들이 다 온역에 독종에 걸려서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사실은 이것들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에요. 신들. 이 애굽 사람들이 전부 물신을 섬겼어요. 물신.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 강물이 애굽 사람들의 신이요. 신. 그 다음에 개구리 또 신, 이도 신, 파리도 신, 짐승도 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뭡니까? 몸도, 사람 몸도, 우박도, 메뚜기도, 흑암도, 장자, 다 이거 신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뭐요? 전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신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 10가지를 전부 신으로 섬기는데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 여호와께 전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언제 내렸냐? 정월 열난날, 6월절 날입니다. 정월 열난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4일이 정월 열난날이잖아요. 맞지요? 정월 열난날. 6월절이요. 6월절. 1월 14일. 짐승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해가, 이스라엘은요, 해가 딱 지는 날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우슬초, 우슬초는 우리나라에 우슬초 있죠? 뭘 우슬초라고 그래요? 뭐, 쑥뿌랭이 같이 쑥 이렇게 큰 거, 그걸 우슬초라고 하나요? 시골에서는 그걸 많이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큰 거, 쑥뿌랭이를 이렇게 큰 걸 잘라서 묶어가지고 부처럼 이렇게 피 묻혀가지고 바르고 그랬어요. 찍어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녁에 전 애굽을 쫙 죽음의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그 딱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피가 묻어 있는 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그 말. 그 집으로 대문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예수를 믿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간단 말이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않고 패스해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날 저녁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자, 12장으로 가봐요. 12장으로 가면 30절 한번 봐봐요. 12장 30절.
30절. 자,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큰아들 없는 집이 있어 없어? 없어. 또 짐승이 첫 새끼가 없는 집이 없어. 그래서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에 미천한 사람들의 큰아들까지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전부 그날 저녁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온 애굽 천지에서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들도 죽어버렸어. 모세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진짜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바로가 모세랑 아론을 저녁에 불러들였잖아요. 꼭 나오잖아요. 31절에 저녁에 불러가지고 야 너와 함께 백성들 데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가서 섬겨라. 섬기라고 내 보내잖아. 이제 일찌감치 이렇게 보냈더라면은 지 아들 안 죽고 온 신하들의 아들들 안 죽고 온 백성들의 자식들 안 죽고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 안 죽었지. 한두 사람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서 집집마다 사람 다 죽었으니 그 시체가 얼마나 많겠어. 이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삐딱하게 말 안 들으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한다니까요. 왕이 모세의 말 들었더라면은 백성들 고생 안 하지. 자기 자식도 안 죽고. 네? 그래서요 백성들이 그냥 보세요. 35절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자 35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사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마어마.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때는 안 나가. 이제는 안 가. 그러니까 배짱이야. 이제는 안 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가게 하려면은 네 집에 있는 금은 보석 다 내놔. 좋은 옷 다 내놔. 다 내놔. 그러니까 뭐 이것들 더 데리고 있다가는 또 더 죽을지도 모르니까 있는 거 다 긁어서 주면서 어서 가라고. 누가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잖아.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여러분한테 다 갖다 주게 만들어. 할렐루야. 갖다 주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3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품삯 받지 못한 것 한 번에 싹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바로가 32절 보세요. 32절. 자,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자, 시작.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뭐 하라고? 진짜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 살아계신 줄을 이제 안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 장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거 저들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다 되거든. 모세의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나를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고난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난 당해보면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봤자 나중에 다 그걸 이제 계산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도 계산할 날이 와.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름도 알고 우리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번에 전부 계산할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믿음으로 뚜벅뚜벅 우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